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또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또 애도를 표하고 많은 나라 국가 원수들이 조문 행렬을 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잘은 몰랐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삶을 좀 반추해 봤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 너무 93세인가요? 이렇게 떠나셨는데 좀 더 사셔서 우리에게 귀한 좀 더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의 삶을 보면서 저의 이런 마음의 의문과 또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델라의 삶 중에 가장 사실은 큰 부분이 28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던 생활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7년 6개월 정도 살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 인생의 거의 반절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또 탄압이 난무하던 감옥에서 28년을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의 신념이 꺾이지도 아니하였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자신을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만델라 전 대통령이 그 인고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의 자서전 제목에서 저만의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감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 가지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확신, 자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였기 때문에 구속되고 억압받았던 것을 참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만델라 전 대통령이 바라던 인종차별로부터의 자유, 빈부차별로부터의 자유, 사회의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소망이 그를 2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만든 힘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출소할지도 모르는 그 암담하고 막막한 옥중 생활 속에서도 그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28년여의 시간 동안 그에게는 언제 추록할지, 언제 자유를 누릴지에 대한 보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하고 암담한 시간을 하루하루 보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놀라운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보증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저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만델라가 꿈꾸던 그 자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만델라와 우리에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만델라의 28년의 감옥에서의 삶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보증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와 반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충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보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십자가의 위에서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도록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이미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미 약속돼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한 축인 구속사입니다. 그분의 구속사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구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초대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이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주의 성령께서 그 어떤 누군가에게 오셔서 새롭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해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의 그 마음 위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참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약속의 성자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들도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복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걸 믿으시죠?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그분들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중생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그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은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과 기쁨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그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함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그 비밀을, 그 구원의 영적인 지식을 더욱 사모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냥 이 수준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지식을 새롭게 사모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53장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3절에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스승이 되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계신 증거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혐오하게 되고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멀리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때에만 주시는 믿음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인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주는 도장, 인, 표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과거에 가축들이나 또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에게도 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찍는 목적, 아마 첫 번째 목적은 잘 아실 겁니다. 누구 소유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소유이냐가 드러날 때에 이 인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상품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보여주므로 그 상품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도장 찍으실 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자존감,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는 무엇으로 매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소유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함께 계시는 걸로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란다. 너는 하나님께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란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인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쳐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소유라는 사실을 보증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가끔씩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증하면 우리는 담보의 개념이 참 강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쓰인 보증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이나 집을 살 때 처음 내는 계약금, 선수금 이런 말도 하죠. 첫 번째 지불하는 금액,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물건,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산다면 이 물건을 내가 분명히 살 테니 내가 가진 이 계약금을 받으시고 앞으로 나중에 지불할 그걸 바라보고 이 물건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약이 성립할 때 그 계약을 성립하도록 만드는 계약금, 선수금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먼저 지불하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처음 내는 돈처럼, 처음 내는 계약금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내는 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불될 돈이 지불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과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앞으로 주실 모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까지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증으로 보내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실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지금 죄와 싸워가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무겁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낙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분이 보증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하신 또 모든 일,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소유와 기업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인쳐 주시고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으로도의 삶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